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가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빠르게 진행되는 그 복음서의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루 단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시 단위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 마가는 무엇보다도 상세하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해 내셨는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곁에서 목격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마침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그는 마침내 최후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징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압박을 못 이겨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때 채찍질하여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 로마의 채찍은 매우 무서운 무기이죠. 이 채찍 안에 뼈나 쇠조각을 심어 놓아서 그 채찍에 맞는 사람은 그 살점이 이렇게 뜯겨져 나가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시 죄수들은 나무 기둥에 묶여 옷이 벗겨진 채 그 등을 채찍으로 맞았는데, 이때 이제 죄수의 등가 죽은 찢기고 그 살점은 뜯겨 나가 심지어는 이제 뼈와 내장까지 다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내어준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님께서는 이 피투성이가 된 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란 본래는 이 부대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뜻이 부대 전체라는 뜻입니다. 군단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의 병력으로 약 600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그런 부대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빌라도를 호위하기 위해서 파송된 군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들이 유숙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라 군대가 모인 유숙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후에 이제 심한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겁니다. 먼저 저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럴 때 여기서 자색은 왕의 옷의 색깔을 의미하죠.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이 색이 바랜 오래된 군복을 예수님께 입혔던 겁니다. 본래는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과 햇볕에 의해서 그 색이 이제 희뿌옇게 이렇게 흐려진 그 낡은 군복을 예수님께 입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한 겁니다.
더불어서 저들은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가시나무가 자란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가시나무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시나무로 만든 이 왕관은 날카롭고 뾰족해서 그것을 쓰는 사람은 얼굴을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더불어 저들은 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마치 신하가 왕에게 하듯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신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갈대라는 말로, 오늘 성경에는 갈대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화살대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갈대는 오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살대로도 만들 수 있는 작은 나뭇가지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린 대나무 줄기와 그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회초리로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죠. 여러분, 이는 경멸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분출되는 이 타액, 침은 이 경멸, 또 적이, 분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이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 또 적의를 드러낼 때 이 침을 뱉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몹시 굴욕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혐오적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고 희롱하고 놀려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만 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폭력과 학대 앞에서도 전혀 미동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더라라는 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이런 침묵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죠. 소리를 크게 내서 외치는 것만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은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던 그 저항단체의 그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은 이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 침묵으로 맞서 싸웠던 간디였습니다. 이 폭력으로 저항하면 오히려 큰 폭력으로 제압하면 됩니다. 근데 영국이 폭력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침묵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이 대영 제국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말이, 나의 메시지가 상대방의 뼛속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침묵이 있습니다. 만약 간디가 폭력을 써서 막 소리치면서 투쟁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금세 그의 투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비폭력으로 맞섰을 때 영국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이 목소리만 크게, 소리만 크게 지르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겁먹은 개가 먼저 짖는 법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죠. 웅변이 은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웅변은 은에 불과한 거예요. 금과 같은 것이 침묵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버리고 은을 선택하여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고전을 보면 그 목계, 다시 말하면 나무 닭에 관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닭 싸움에 심취했던 왕이 그 닭조련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닭을 조련하여 내게 보이라. 몇 달 뒤에 이 조련사는 한가롭게 마당을 노니는 닭을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폐하, 이 닭이야말로 폐하께서 찾으시는 천하무적의 닭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 닭을 살펴보니까 이게 영 실망스러운 겁니다. 이 겉모습이 형편없는 겁니다. 뼈대는 가늘고 살집은 빈약하고 어느 닭들은 보통의 닭처럼 이렇게 막 바삐 돌아다니지도 않고 마치 나무로 깎은 그 닭처럼 그냥 꼿꼿하게 고개를 든 채 부동 자세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왕은 잔뜩 실망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닭은 단지 그냥 거뭇한 나무 토막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찌 저 닭이 천하무적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닭 조련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덩치 큰 닭이 덤벼도 함부로 버둥거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닭이 가장 강한 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잘것이 없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 덤벼도 일제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던 닭은 재뿔에 지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란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침묵보다 더 강한 웅변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자신에게 이렇게 학대하는 이 병사들의 폭력에 맞서서 예수님도 막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맞서 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한 그 몇몇 군인들, 롬의 병사에 대해서는 이겼을지도, 말싸움을 통해서 이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의 사명에는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탄과 싸우는 이 작은 전투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탄과의 거대한 전쟁에서는 패하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도 져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반드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침묵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결국 승리자의 영광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이 폭력과 희롱을 가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3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3시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고자 하면 대략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오전 6시경에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서 여러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달리셔야 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골고다라는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아마 그 지형이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보리라는 말이 됩니다. 그 골고다가 갈보리죠. 그럴 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갈보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라틴어예요. 어쨌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십자가는 로마의 반인륜적 사형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최후까지 이끌어내면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다가 까무러치고, 그러다 또 깨어나고, 또 고통하다가 까무러치고, 또 깨어나고, 이와 같은 일을 약 1000번 정도 반복해야, 그래야 겨우 죽을 수 있는 이 잔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랬을 때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반역자들, 또 노예들,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에 대해서만 이 십자가형을 처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에 따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라는가?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동시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우리가 잘 알듯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는 거대한 휘장이 있었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하늘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긴 겁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찢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찢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죠. 레위기 16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구약 시대에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애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곁에서 지켜본 백부장은 마침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곁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은 신적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무기력하게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임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하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주시고 죽어주신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적 죽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예고하신 대로 조롱과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제거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해 내신 것이고요. 그러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무등하셔서 죄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 상관없는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자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